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무엇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이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 창세기 37장과 39장에서 요셉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말씀을 좀 드렸냐면, 아버지가 그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지요. 사랑하는 그 증거로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채색 옷은 어떤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채색 옷은 네?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져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에 거하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런데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치심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인맞은 자 얘기를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은 세상은 마귀를 얘기해요. 사단의 세력을 얘기해요. 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게 되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준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세상이 미워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으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미워하는 것을 오늘 제목이 뭐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 1서 3장을 찾아서 말씀을 나눴지요. 요한 1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보여줘요. 맨 끝에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뭐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세자 또 다른 말로 당연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줘요? 지금 제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고,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래서 제가 이 공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도신경 할 때도 그냥 공회 안 하고 그냥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물론 이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여기는. 그럴 때에 어쨌든 공회라는 말을 이거를 새로운 사도신경은 공교회로 바꿨더라고요. 공교회. 그건 뭐 괜찮아요. 공교회. 그래서 이제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가룟유다가 은삼식을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뭐예요? 매질. 이게 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속하였다면 매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에게, 관원들에요,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걸 빌립보 교회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바울 사도가 너희에는 구원의 빈거가 되고, 그러니까 공회에 넘겨서 매질을 당하고 추례를 당하고 출교를 당하는 일들이 너희에겐 그것이 구원의 빈거가 되고, 너희를 넘겨주는 자, 핍박하는 자, 매질하는 자들은 무슨 빈거가 돼요? 멸망의 빈거가 되나니. 이거 아시죠? 구원의 빈거, 멸망의 빈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된다. 그 증거가 멸망의 증거, 구원의 증거.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너희를 매질 안 한다니까. 세상에서 도리어,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3장에서 세상에서 도리어 나에게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뭐를 입었다고요? 택함을 입었어. 그러니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미워하고 핍박할 거라는 얘기를 미리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 그래서 미리 말하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 왜? 그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되니까.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지는데 가는 곳마다 추례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야. 만국이 이제 만국의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간 선교사님들이나 다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가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설 때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너희가 할 말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정도 항상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친히 가르쳐 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나가서 설교를 할 때에도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그 설교하러 동암에 가는데 그 전에 10월 달에 갔을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그러니까 대략은 우리 교회에서 전했던 것 중에 그래도 제가 은혜가 되고 했던 거를 뽑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날은 현수막을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 말씀 붙잡고, 왜? 주제에 가깝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30분 전에 도착해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1시간 동안 풀어낸 거죠. 뭐냐고요? 무슨 말을 할까?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할 거를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구해야 돼요. 답답할 때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할 말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줘서 항상 우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은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종교는
다 그 종교들은 자기네들이 다급할 때 가서 그냥 중연부하듯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교통하신단 말이야.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할 말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생각지 아니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시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뭐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 이제 미움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관원들과 관장들과 임금들에게 넘겨주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반대로 당연하게. 그래. 그래서 부모를 대적하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이거는 표상학적으로 요즘에 보여주잖아요. 네. 이번에도 친아버지를 또 때려 죽인 아들놈이 자식이 있더라고, 이번 주에. 아들이, 아버지를. 3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이. 지금은 20대 아가씨인가 아줌마인지는 몰라도 20대가 차를 강남대로 역주행해가지고 10세대를 막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운전면허도 없고. 그래, 왜 그랬냐 그랬더니, 마약 검사도 하고 괜찮아. 마약도 안 해. 술도 안 먹었어. 이게 다 무슨 증상이냐면, 미쳐 돌아간다는 걸 내가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들과 같은 짓을 안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면 십자가에 달렸겠어요? 안 달렸겠어요? 안 달렸지. 왜 달았어요? 자기네들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환난과 핍박, 매맞고 십자가까지 올랐지. 너희도 내게 속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야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제 뭘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미움을 받는 거거든요. 즉 이런 거죠. 똑같은 설교 내용이라도 여기 김 목사는 땅의 소망을 두란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이 땅의 것은 다 뭐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없어지고 불태워지고 투자 철거. 이게 몇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철거될 세상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그 3년 전에 하늘국간 그렇게 써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 쌓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어디다 쌓고 싶어? 솔직히 얘기해. 하여간 죽어봐야 알겠고 그거는 여기서도 그래도 한번 잘 됐으면 좋겠어.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별로 제가 인기가 없는 게 다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 야, 어디서 못 들어보는 말씀. 아유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하는데 잘 안 불러. 왜 그러느냐?
위의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이상히 여기지 마. 기막혀. 너 오늘 말씀이 그런 거야. 너 위에 걸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지. 왜? 땅의 근거를 삼고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 그 소리 듣고 싶어 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봐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래? 즐거워하래. 그러니까 봐요.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 위에 소망을 두고 위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래잖아.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 있을진저. 그러니까 내가 땅에 소망을 두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땅에 소망을 두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누가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행 얘기를 자꾸 하면 누가 싫어요? 일단 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마귀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딱 붙어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뱀이 배로 기는 거예요. 이건 표상학적으로. 빌립보서에 그러잖아요. 그들의 신은 뭐요? 배요. 그들의 신은 배야. 그래서 표상학적으로 배로 기는 거예요. 배가 땅에 딱 붙어 다니잖아.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위의 말씀은 땅에서,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뭐냐면 곤충들도 땅에 기는 것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물고기도 강바닥이든 바닷바닥이든 밑에서 이렇게 있는 것들은 다 부정한 거야. 장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거 땅 바닥에 있는 것들 이걸 다 악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곤충이든 뭐든 뛰는 거, 가축이든 짐승들도 뛰는 거 이거는 정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슴, 노루 다 뛰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는 있으면서 날지 못하는 거 이거 다 부정한 거라고 해요. 이거를 부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땅에 붙어있는 건 다 부정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낮에 활동 안 하고 밤에 활동하는 새, 부엉이, 올빼미 다 부정한 거고.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것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보여준 거예요. 이거 왜 부정한 음식인 줄 알아? 배로 기니까 부정한 거야. 날개는 있는데 못 날아다니니까 이게 부정한 거야. 다리는 있는데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하니까 부정한 거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세심하게 알려주셨다고. 너희들은 부정한 거. 그러니까 마귀는 뭘 좋아하느냐?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그래서 다 종교는 다 땅이 근 거예요. 그래서 다 이방 종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땅에 목적을 두고 살기 때문에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분내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13절 용이 마귀라고 돼 있다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뭐라고 해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 목사가 예수님과의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여자예요. 신부니까. 그리고 주님의 씨를 가진 자로서 말씀을 전파할 때는 여자 위치예요? 남자 위치예요? 이건 남자 위치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씨 가진 음식들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씨 가진 거, 요거를 사람들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양식을. 그러니까 육신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이건 풀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씨야. 그래서 우리는 씨를 지금 씨 가진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해. 이게 남자를 낳았다 그럴 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즉 여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에요. 양육을 받아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뭐예요?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봐요. 표상학적으로 또 한번 얘기할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뱀은 뭐 한 것만 먹는다고 그랬어요? 뱀은 뭐 한 것만 먹어요?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표상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는다고. 개구리, 생쥐, 이게 다 살아있을 때 먹는 거예요. 죽은 거 먹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이 용이 또 마귀가 이걸 사단이라고 하도 해요. 누구를 죽이려 간다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그 입에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토해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분들을 고린도 후서 4장에 얘기한 것처럼 4장 5장 얘기한 것처럼 산자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긴 자예요? 생명으로 온 자예요. 그럼 우리는 죽은 자의 산 자예요. 표상학적으로 뱀은 뭐만 먹는다고? 살아있는 거. 그럼 어둠의 세력이 마귀 사단 용은 누구를 대항할까요?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기독교만, 하여간 기독교에도 그 뭐 사이비도 엄청 많지만 지탄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이건 오래전부터 아시죠? 항상 교회만 까는 거야. 이제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타 종교는 다 무슨 종교고? 죽은 종교고. 죽은 거는 관심 안 가는다니까. 이 사단도. 살아있는 것만 저들이 입을 벌려서 그래서 교회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든 가짜 교회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세상이 너희에게 핍박하는 거, 매질하는 거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볼게요. 7장.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몇 만이에요? 14만 4천. 이 이단자들은 이제 이만희한테 와야, 안상홍한테 와야 14만 4천이라고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 빨리. 이제 그래서 포교 활동도 14만 4천 넘었는데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안상홍 뭐 가보면 거기에 저기 그 할머니 하나가 있대요. 할머니 초상화가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 어머니래.
하나님 어머니를 붙여놨다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안상훈 부인 그걸 또 붙여놨. 그런데 미혹 받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받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씨알도 안 먹혀요. 정말. 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14만 4천들은 그 이단자들은 자기네 수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뭐 신천지는 막 그러잖아요. 야고보 지파, 무슨 요한 지파, 뭐 별 얘기를 전국을 나눠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시므온 지파, 뭐 갓 지파, 막 해가지고 예? 야곱의 12아들들을 다 해가지고 지파를 만들었잖아. 예?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런 거. 왜? 그 야곱 지파에서 12,000명. 또 여기서도 12,000명.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맞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 모두에 말씀드렸죠. 그거를 계시록 7장으로 말하면 입맞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당한다는 걸 꼭 기억을 봐야 되고요. 9장 3절 계시록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어둠의 권세도 권세를 받았어요. 일시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셔요.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뭐 하지 말래.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잠시 줬어. 멸하는 권세를. 그리고 오직 여기 이게 중요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 하라고요?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산자예요. 산자라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있는 것만 먹으려고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으르렁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하냐? 해하지 마.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 하라? 우리 입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입 맞지 않으면 해하라고 했잖아. 입 맞아야죠. 이 도장인자거든요.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걸 얘기해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는 세상이 미워하는데 그거를 뭐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한 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겠어요. 그 전에 아가서 바로 위에 아가서. 네, 아가서.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가 입맞은 자 인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한번 읽을까요? 같이. 너는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 8장 6절인데 뭐라면 우리가 너 하나님 백성들 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같이 인감도장은 마음대로 내돌려요. 잘 간수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걸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사고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땅의 사고로 강물을 토해냈는데도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삼키기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왜? 방주가 뜨듯이 항상 주님은 그 물은 그 음녀의 세계를 계시록에는 물에서 나온다. 용이 어디서 나오냐? 물에서 나와요. 음녀가 어디서 나오냐? 물에서 올라온다고. 그런데 주님은 물 위에 뜨잖아. 이게 걸어가잖아요. 오늘 우리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하나님께 하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요. 네? 서슬퍼런 빌립보 감옥에 아니면 사도들이 예수 증거하다가 깊은 감옥에 안 되어 그렇게 갇혔을 때 은혜야. 그래도 찬송해. 그래도 감사해. 이게 바로 뭐냐면 위로부터 난 자는요 항상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붙어 있어야 돼요.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대요? 마음을 우리가 시집간 딸이 옛날에 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미고사 마음 단단히 먹어. 옛날에 시집살이가 셌잖아요. 그럴 때 시집 보내는 딸에게 너 마음 단단히 잡아야 돼 이거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됐을 때 그 애들 봐라. 넌 애들 위해서는 네 마음은 단단히 잡아.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상황으로 변하고 뒤집어지든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얼굴을 향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전에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마음 단단히 먹어. 내가 어떻게 마음 단단히 먹는다고 단단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참 정말 요즘 너무너무 사악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지금 세상이 정말 끝장이야. 막장이고 끝장이고. 네? 아니 소령에서 중력 진급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위에서 소령 다는 것도 이제 거기서 만약에 대위 중에 한 60%나 50%가 소령을 단다고 하면 소령에서 중령 다는 거는요 더 어려워요. 올라갈수록 바늘귀야. 30몇 살 정도에서 이제 소령에서 중령 진급을 했대. 그런데 아니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여자를 20대인가 뭐 30대 초반인가 모르는데 하여간 목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다 따로 해가지고 비닐 해가지고 돌로 해가지고 다 잠겨놨는데 팔이 하나 뚝 떴나 봐. 그래가지고 다 찾았대요. 찾기로 수중 저걸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찰 정말 이게 엄청 빨라요. 바로 그 다음날 지하도에서 바로 서울 지하도인가 어디 지하도에서 바로 잡았어. 그런 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도 쫄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우리는 인치심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 사단, 용보고 뭐라고 했냐?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해.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도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그러고 싶어도 안 해. 그런 생각도 안 해. 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이게 큰 복인 줄 아세요? 이 자체가 복이고요.
우리는 관리할 곳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저거 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8절. 정말로 형제들아, 제가 노란 글씨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색을 읽으세요.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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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안팎을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구약에는 문설주에도 천장에도 모든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그래서 오른팔과 미간에 말씀을 새겨놓고 이러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를 얘기해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몇몇 목사님들이 이게 무슨 이게 얘기하다 보면 저는 성경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거 어디 있는 말씀인데 툭툭 튀어나오니까 누가 그래? 아니 목사님은 좋겠다. 성경이 그냥 다 안에 있어서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잖아. 뭐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묵상을 해야 돼. 계속 묵상을 해야지. 에? 오늘 뭐든지 이게 탁한 말씀이 튀어나와요. 정말로. 어떤 분들은 싫어하더라고 그걸 묵상돼도. 어? 아니 싫어해. 왜가 싫어하냐면 뭐 아무 데다나 말씀 붙인다고. 제가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 딱 때에 맞는 얘기를 딱 하는 거거든요. 아니 어쨌든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나 고발하지 누군테 고발하겠어. 바깥에서 저거 면박당하는 일들을 여기서나 해야지 뭐 그런 거예요. 진짜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듣고 본 말을,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핍박을 받든지 미움을 받든지 쫓겨 남을 당하든지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대로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폴리갑스를 화형시키려고 하는 그 로마 군인이 폴리갑과 오랜 직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오랜 직이인데 아까운 거예요. 야, 너 지금 제발 부탁인데, 아니 그냥 부인 한 번만 하면 살 건데 왜 그러느냐고. 왜 지금 이렇게 뭐 막 그냥 죽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개죽음. 또 다른 말. 아니 객사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헛된 죽음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네.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러느냐 이거지. 폴리갑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인치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화형식을 한다고 해도, 불질러 태워 죽인다고 해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잖아요. 그러면 볼수록 혀를 찰 것뿐만 아니라 철거될 세상이 다 되어가는구나. 더 악한 일들을 보며 주님 곧 오시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우리가 집중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혀를 차는 거는 안 믿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은 다 혀를 차. 그거 했다고 우리가 다르는 건 뭐냐? 그런 걸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비전의 영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